은혜롭습니다. 내 몸이 상할지라도 그리고 빈들에서나 그래서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이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일명 공간복음서라는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몇 해 전에 제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아주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서도 해리스버그라는 더 골짜기로 한번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저는 이 한국말 설교를 준비해서 갔는데 미국 백인 그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존 장로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과 함께 말씀 전에 올리브 가든이라는 곳에서 아주 맛있는 점심을 대접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 후에는 말씀 후에 좀 깊은 자기 내면의 고민들을 저에게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어떻게 저도 서투른 영어로 그분에게 영적인 위로를 드릴까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그 백인 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의 신혼 시절에 그 가정에 첫 딸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인 모를 병으로 그 딸을 데려가시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말씀처럼 달리다금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딸을 그저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갑자기 당하게 된 그 상담에 저도 서투른 영어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이후에 차를 몰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차창 너머로 저의 손에 무언가를 꼬깃꼬깃 주머니에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아니 백인 그것도 화이트 장로님께서 그래서 뭔가 보니까 $20짜리 지폐 몇 개를 꼬깃꼬깃 쌓아가지고 차 안으로 던져 넣는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나 볼 듯한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손님이 왔을 때 차비하려면 택시비하려면 던져 놓고 또 차를 모는 사람은 다시 바깥으로 던지고 하는 신랑이들이 오고 하는 이 한국의 진풍경이 노스캐롤라이나 해리스버그라는 시골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동양에서 온 젊은 목사가 그것도 서투른 영어로 전하였지만 참으로 그 마음 중심만은 전해줬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몰고 그 교회 앞마당을 떠나오며 옆에 앉은 아내와 뒤에 앉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힘껏 흔들어 내가 생각할 때는 다시는 우리가 생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한번 그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사에게 위로를 얻고자 하였던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원주민 선교들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전하려고 하였던 그 마음만큼은 지난 한 주간 분명히 그들의 기억 속에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젊은 목사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그 장모님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 때문에 젊은 종교 지도자인 청년 예수님께 엎드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가 회당입니다. 시나고그의 룰러인, 시나고그의 대표자인 회당장인 야이로는 당시에 문화와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권위를 가진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회의 신흥 종교와 같은 기독교, 복음의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젊은 지도자에게 아니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유대교라는 기존의 종교적 관념을 저버리고
문화를 떠나서 그 젊은이에게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저희 딸도 12살이거든요. 얼마나 예쁜지요. 피부도 얼마나 부러운지요. 키가 무럭무럭 자라고 꿈도 많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딸이 죽음에 놓여있다. 오직 구원은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를 위해 손을 얹어주시면 저희 딸이 구원을 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다른 한 사건이 성경 본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절박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열에 온몸에 피칠을 하고 옷에도 피를 칠하고 더럽다 부정하다 하는 온갖 치욕을 당하며 의원들을 찾아 나섰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였지만 고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무시되고 격리되어 온 이 12의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구원자여 메시아라는 병을 치료하신다는 예수님 곁에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병과 그들의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밀고 밀치고 그저 떠밀려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 나타나는 그 온몸에 피를 칠한 그 모습이 희귀하고 몰골이 거지 같아서 예수님께 나타나기도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뒤에 쫓아가며 그 옷깃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얻을까. 그리고 목숨을 건 터치를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그 찰나에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나아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몸이 병이 고침받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동일한 사건이 표현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 4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신 겁니까? 이렇게 많은 회중들이 당신을 밀고 밀치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다는 겁니까? 모두가 손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인은 그 모든 사실을 알으려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서 너는 건강할지어다. 오히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두 사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건 같지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동일한 연결되는 사건이고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여기에 동일한 두 사건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지체되었고 중지되었습니다. 그의 행진이 멈춰졌습니다. 이 소동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일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절망의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 선생님, 예수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왜 딸이 죽고 말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나이까? 죽었으니 체념하라는 누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 유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까지 하면서 선교까지 하면서 왜 자신을 괴롭히냐? 그만둬라. 이제는 됐다.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편찮으신데 예배와 또 성경부까지 인도하셨는데
상담은 무슨 상담이냐? 목사님을 이젠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사단은 우리 귀에 계속해서 속삭여요. 본문 35절.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직 살아 역사하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한, 아직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주목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그 결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들은 항상 결과를 지정합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다. 어떤 차를 타고 있다. 어떤 집에 살고 있다. 어떤 대학을 나왔다. 어떤 전문 직종에 종사한다. 어떠한 결과들을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신랑의 직업이 무엇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과 상태를 보시지 결코 결과를 보지 않으십니다. 조금 후에 나옵니다만 본문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아니라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결과가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과정과 상태, 아직은 ing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포기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사단의 음성입니다. 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신구약 전체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기도 응답 중에 두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 말라. 두 번째, 내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병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내일 먹을 것을, 우리 가정의 안위를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믿기만 하라. 헬라어의 원어 성경에 보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나의 정체성을 느낄 때는 임종직. 한 인생이 이제 천국으로 모든 이 땅의 것을 놓고 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현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도 현재지만 그 현재는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형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 믿었다가 아니라 미래에 믿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숨을 건 터치를 한 그 여인에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그 젊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칩니다. 마태복음 8장 가운데 풍랑이 치는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 잠들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밤에 갑자기 벗이 찾아옵니다.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보탬을 인하여서, 그리고 밤에 모든 아이들을 재우고 가족들이 다 잠들었음을 인하여서는 떡 세 덩이를 빌려줄 수 없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깨어서 빌려주지 않겠느냐.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에고에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항상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시면 성경 단 한 군데 자신을 악한 자에 비유한 경우가 나와요. 우리도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면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개다, 내가 네 동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단 한 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악인에 비유한 구절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있었어. 애청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밤낮 부르짖음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왜 구하지 않느냐,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숨을 건 터치를 한 혈류병의 여인처럼 딸의 죽음 때문에 간절히 애원하는 이 야이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 애원해야 됩니다. 간청해야 됩니다. 그 손 못자국을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적 소수에게만 그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다 굴기 전 3번 부인했으나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한 베드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목베어 참수를 당한 야고보, 끓는 가마에 던져졌으나 요한계시록을 전해야 될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죽어간 애제자 요한, 믿음으로 무릎을 꿇었던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창조적 소수에게만 그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장례를 시작하는 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으로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돈으로 불러서 꽃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우는 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피리를 불며 지금의 장례식장에 관현악단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는 사람을 부릅니다. 요즘 결혼식에도 하객을 돈으로 사서 초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도 그랬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섭리요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셔서 그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권고히 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체념하라. 너는 이미 끝난 인생이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 인생은 늦었다. 결혼은 이미 물 건너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얘기하는 가장 큰 거는, 지난 제가 원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존재를 가치 없이 만드는 것이 사단의 큰 목적입니다.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우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면, 우리가 방금 찬양했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아닙니다. 물과 같은 가치 없는 존재를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치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 인생은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성도를 사랑하는지,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신부된 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40절 보니 그 장례 전문가들이 피리를 불고 애국하려고 돈을 받고 온 사람들이, 헌화하는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례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았겠습니까? 내가 이 장례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 건설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내가 이 요식업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내가 이 태권도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의 전문성 너머에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주님의 신묘막측함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막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리다쿰. 성경에 엘리 엘리야 사박다니, 할렐루야 등과 더불어서 아람어가 표현된 구절입니다. 정확한 아람어로는 달리다쿰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수도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당시 월드 랭귀지라는 세계 언어였다는 헬라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아람어였습니다. 달리다쿰. 왜 예수님께서는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EM 성도들에게는 영어로 기도 응답하십니다. KM 성도들에게는 한국말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린 소녀가 들을 수 있도록 그가 알아듣는 아람어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다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소녀는 일어나 그 영적인 잠, 육체적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잔다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도 졸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와 우리는 졸고 있다. 누가복음은 아이의 다시 살아남을,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때 어떻게 전 인류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면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아다마, 흙에 불과합니다. 그냥 쓸어 담아질, 묻혀버릴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어린 소녀에게 다시 영이 돌아왔다. 그 스피릿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영어로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영을 깨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깨었으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아니 내 주위의 성도들이, 지체들이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그에게 이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부모인지 제자들인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참으로 살아났고 배가 고프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 해석으로는 주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코워킹해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먹이시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이 소녀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 다시 깨어난 지체들에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된 지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지막 세 번째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공화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 삼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 여러분, 메시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적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의 비밀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아의 비밀, 그것은 십자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본 사람은 이제는 가정이 변화하고 교회가 변화합니다. 내 일터가 변화합니다. 가정에서 악을 쓰는 아내가 갑자기 불쌍해 보입니다.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집에서 노는 같이 여겨지고 나만이 이민사회가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아내는 놀고 먹는 것 같은 그 생각이 아직 있다면 아직은 구원이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이 밥 많이 먹는 것이 꼴보기 싫으면 아직 구원이 그 가정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잠을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그린 교회가 달리다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인데요, 아주 은혜로운 예전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간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나 지치고 어두운 죄악에 길을 걸어가나 상하고 찢기려 내 영혼이 분장이 들어서네.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다시 한번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그린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주님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빛을 발하는 가정으로, 빛을 발하는 사업장으로, 빛을 발하는 예그린 교회로, 선교한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숄레, 슈벨리, 와이토, 아버지 하나님, 핍박받는 그들에게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된 사명,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그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하고 우리 일터 가운데 잠자는 영혼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개인마다 다시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 깨어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우리의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그린 교회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잃어버린 토론토 땅에 슈벨리와 숄레이과 화이트도까지 이르러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귀한 사명을 이제는 더 이상 잠자지 말고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결과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잠들어 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과 어둠의 권력 가운데 담대히 보이며 우리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존귀한 가치를, 왕같은 제사장됨을, 주님의 택한 백성됨을 선포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